할렐루야. 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2023년 4월 1일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우리가 참 사랑과 거룩으로 살기에 소홀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회개와 결단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채워주시고 주님께 더욱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으신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삶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우리가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이 보혈의 피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이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천국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완전한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루하루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260장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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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능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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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장만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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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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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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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은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함께 찬송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구별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 만나볼 때까지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이미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시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과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원 땅을 쥐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큰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그 끝날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을 붙잡읍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영창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주 사있으니 그네 이직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영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쌓고 바다를 멍물 삼아도 한없는
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로서 베풀어 주신 그 보혈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적시고 적셔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사랑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버지, 정말로 그러신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꾼이 그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정말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도 저희들이 걸어왔으나 하나님이 예비하실 품에 여기 왔음을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과 감사 기도가 넘치도록 이 교회에 성령님의 은혜가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아멘. 믿게 하옵소서. 지금 봄이 와서 새싹들이 자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겨울 내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에 새싹이 났음을 보게 합니다. 아멘.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고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저희들은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이 물 한 모금도 저희들의 목에 넘길 수 없음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제 많은 우리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제3받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멘. 저희들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저희들 항상 세상에 쫓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의 기도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강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장진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함이 많으나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일꾼을 쓸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남북 북해 있는 우리 민족들이 같이 남북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 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한 성도가
힘과 힘을 다하여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영원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서로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 네, 함께. 우리 가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동역자이며 함께 믿는 한 성도입니다.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군데군데 놓으시며 너만 외롭게 힘들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뜬금없이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득 차기를 바라봅니다. 더 열심히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페이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그냥 창문만 열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벌이 날아들었는지 파리가 날아들었는지.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날벌레들이 날아듭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불러줄 수는 없고요. 제가 그냥 가사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어깨를 들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가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나 제가 반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서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벌써 오래된 노래더라고요. 엄청 오래됐죠.
지금 어린 친구들은 보도 못한 가수가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어른들께서는 그러니까 음은 몰라도 그래도 어디선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들어보기는 하셨을 거예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거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어머니 저기 딱 들어보셨던 분이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예. 어머니는 진짜 짜장면이 싫었던 걸까요? 예? 정말로 어머니가 짜장면을 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면도 싫어요. 라면도 싫어요. 우리 어머니는 라면도 싫어요. 예, 너무 가난해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라면만 먹으니까 너무 지겨워서 그냥 맛있는 거 좀 사달라고요. 그랬더니 막 짜증을 부렸더니 어머님이 어디 숨겨놓았던 아껴두었던 비상금 같은 돈을 꺼내서 짜장면을 시켜줬는데 어머니는 안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이 나는 짜장면이 싫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그 노래가 정말 유행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정말로 싫은 거였을까? 정말 노래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이 알지도 못한, 헤아리지도 못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겠지요.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사무치도록 그리운 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그걸 몰랐을까? 왜 그때는 헤아리지 못했을까? 그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그러셨는데 라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노래이겠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왔던 노래가 있을 때 잘해였다고 그럽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는데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주고 싶은 사랑과 받고 있는 사랑과의 간격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짜장면이 행복의 지수지요. 그죠? 짜장면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짜장면이 아니라 더 큰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깊고도 넓은 사랑을 주시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 엄마와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난번 종료주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종료주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종료주일이 뭔가 아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예배 후에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배우시고 계세요. 아마 종료주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을 것 같아요. 종료주일, 종려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생각나는 그럼 종려와 관련된 것 같은데 종려, 나무가 생각나시죠? 종려라는 그 말대로 종려나무와 관련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셨어요. 한 일주일년 남겨두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겼어요. 와, 종려나무 가지를 막 손에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막 숭배를 하면서 막 경배를 하면서 외치면서 종려나무, 왜냐하면 그 나라에 옆길에 종려나무가 많아요. 그러니 막 그를 이렇게 칭송할 만한 높일 만한 그 도구를 찾으니 제일 가까운데 종려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이파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 이파리 보셨어요? 야자나무 이파리 같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큰 이파리가 있습니다. 손가락처럼 이렇게 길다랗게. 예.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아니 인기 가수도 아니고 인기 연예인도 아니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이것을 뭐가 기쁘다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했을까요? 당시에는 왕들이 지나갈 때, 왕이 행차하실 때 그 왕을 높여드리는 의미로서 그걸 흔들었어요.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이끌고 이제 돌아오는 장군이 들어올 때 진짜 멋진 싸움을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군요 하고 이렇게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흔드는 것이 수고하였다고, 그죠? 그러면서 흔드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일개 청년이에요. 청년.
지금 무슨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장군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청년 그 예수가 지나가는데 왜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칭송을 하면서 흔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믿으라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내가 구하옵나니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했어요. 마치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그 많은 땅을 정복하고 그 적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장군과 같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치냐? 그 배경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열병 앓는 사람도 막 손으로 만지니까 막 열병이 떠나갔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막 귀신이 다 떠나가게 해줬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해줬어요. 안진뱅이도 일으켜줬어요. 중풍병자도 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할 수 있게 해줬어요. 아픈 사람이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5,000명이 있는 사람들을 다 먹였잖아요. 그죠? 보리떡, 응?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막 기적을 막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자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병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 사람은 비범했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요. 지금 당장 왕이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장군이지도 않지만, 이분이 왕으로 세워져야 되고, 이분이 장군으로 세워져야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외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광했습니다.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이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예요. 6월절이 뭐라 그랬어요? 큰 명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명절 때 고향에 다 모이는 것과 같이 온 각지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모여 있던 상태예요. 그러니 막 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막 부르짖으며 그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엘리야와 같은 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어. 메시아가 오실 거야. 언제 오시려나 하면서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는 더구나 나라를 잃었던 시간이었으니까 더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제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이 슬픔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이 정확히 알고 제대로 메시아를 믿었냐? 그럼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딴 생각을 품고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들의 고난 가운데 그들의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메시아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신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평안케 부유케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오시는지 아세요? 뭘 탔다고 했어요? 나귀를 타고 왔다 그래요. 나귀. 네. 그렇죠. 말을 타겠죠. 무슨 승리한 전쟁에 승리해서 나오는 장군이라면 아니면 왕이라면 멋들어진 말을 타고 와야 멋진 구원자, 멋진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작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거기 왕을 기대하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그 정치가를, 전쟁의 장군을 기대한다면, 이 모습은 웃긴 모습인 거죠, 사실. 그죠? 굉장히 웃긴 모습 아닙니까? 누가 한 나라의 왕이, 나라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단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나귀는 높은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낮은 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낮은 자들이 타고 다니고 낮은 자들이 생계를 위하여서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나귀를 뭐라 얘기하냐면 멍에 매는 짐승 새끼라고 했어요. 멍에를 매는 짐승 새끼라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할 멍에를 매신 그 죄를 짐을 지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 사역을 여기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 사람들이 기대하는 개혁을 일으킬 사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을 하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자기의 높으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왕관을 쓰고 많은 백성 위에 군림하며 떵떵거리며 호령하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또 전쟁을 승리하는 장군의 모습? 아니에요. 어떤 나라 민족을 정복하고 또 그 강한 나라가 되면 그 강한 나라는 어땠습니까? 잠시 평안을 유지하지만 그 평안은 영원토록 유지될 수 없었어요. 아무리 강성한 나라였어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그런 유한한 그런 영원치 않은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승리를 주시고자 하면서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 싸워 이긴 것은 이긴 것 같았지만 승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쟁을 이기는 개선장군이 되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죄의 멍에에서 풀어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참 자유를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가능케 하시냐?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려서 하는 거예요. 화목의 제사, 이것을 드려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평화와 참 안식을 주시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왕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그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이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여 줄 자가 왔도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 알지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오시고 나서 펼쳐질 나머지 일주일의 시간이 어떻게 지내집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막 기대하였던 아름답고 멋지고 능력의 훌륭한 왕이 아니라 곧 도살당할 양과 같이 묶이고 잡혀 끌려가며 매맞고 채찍질 당하며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였는데 아무런 제황도 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저렇게 바보처럼 처참히 당하고 죽어서 없어지는 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지.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큰 고함을 치면서 하늘에 번개를 내리고 천둥을 치게 하며 해를 없애고 모든 것을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으로 막 불을 일으키며 악한 자를 멸하고 이런 일을 좀 펼쳐줄 것만 같은데,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정말 잡혀가는 양처럼 그렇게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면 당장에 12명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다 끝내버리실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묵묵히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까? 너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나타내는 게 쉬울까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나타내는. 내가 저들을 다 시판해서 불로 때려버려서 없애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 십자가에서 당장이라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천사들의 날개를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하는 게 쉬울까요? 그러나 이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철저히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다. 근데 왜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열었을까?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받아내는 것이, 이렇게 죽음과 맞바꾸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너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너와 이 죽음을 맞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으로 너를 사는 것이 아깝지 않다. 내 생명으로 너를 사는 것이 아깝지 않다. 너는 그만큼 나에게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 고통을 당해도 얻고 싶은 내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거기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에 대하여서 써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을 참아내시며, 모든 것을 견디시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신 그 깊고도 넓으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로 쏟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를 믿는 백성이 외칠 참 고백이어야 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보이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이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풍요를 위하여서,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서,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어떤 성공, 어떤 편안함, 어떤 기쁨과 행복, 만족을 위하여서 외칠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참 평화와 그의 무한하신 사랑을 향하여 외칠 고백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호산나의 고백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어야 할 유혹과 시험 앞에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향하여 외쳐야 할 우리의 외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무도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진정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외쳤어요. 그럼에도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러 성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죽으러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아는 자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희생을 감당할 걸음을 걸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따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생명 다하도록 사랑하며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을 그 믿음을 품으며 어떤 고난에도 순종하며 따라갈 용기와 소망을 담아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모를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고난의 길이 펼쳐질지라도, 그 길에 핍박과 어둠이 몰려올지라도 주님이 묵묵히 앞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가 오늘 이 주간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셨을지 우리가 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믿는 자들에게 그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이 영화로운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마지막 날에 그날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우시며 참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은 우리를 일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귀한 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남은 이 인생들을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주께서 맡기신 이 삶을 향하여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4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놀라우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신 그 아름다운 순종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